여러분, 우리는 조국 교회가 잘 다루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주된 상대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죠? 마귀는 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공갈하고 협박하거나 혹은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고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술을 간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간괴, 속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묘히 만들어진 계획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여러분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면서 간사한 계획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하는 일, 그게 뭐라 그랬죠? 이단과 사교입니다. 그죠? 이단과 사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인격이 포함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마귀는 균형을 깨어서 지적인 부분에 많이 기울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체험에 많이 기울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실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에 기울어지게 해서 균형을 깨뜨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우리가 그거 보았죠? 오늘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확신과 의심. 참 마귀가 교활하죠, 그죠? 한쪽으로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과 주님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고 진리를 알고 견고히 믿음에 서서 확신에 거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인데 감옥 안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확신들을 갖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의 견고함이 만들어내는 희락과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희망 상황을 아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 어떻게 하라 그러셨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확실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성도들의 삶에 풍요로운 여백을 가져오는 굉장히 귀한 주제인데, 이 확신이라는 주제를 뒤틀어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까? 거짓된 확신을 줍니다. 진짜 확신은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줘서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거짓된 확신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마귀의 거짓된 확신에 속아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가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들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상상 못하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여러분,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새어머니였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첩이었거나 하겠죠, 그죠? 그런 일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행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지 그 사람을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을 다루어서 치리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를 그대로 데리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견고함이 성경이 기대하는 확신과 견고함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마귀가 거짓된 확신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조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주제를 두려워해요. 자기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많은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검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주제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문제 없겠지, 나는 그 사람처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결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나를 검증하고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를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이 주는 건강하고 바른 확신에 거하는지 아니면 가짜 확신에 거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절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절제와 과거의 그런 삶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여러 잘못된 일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또 의지적으로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노력,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이런 주제,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절대로 옛날같이 살고 싶지 않은 노력과 절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주제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려면 하나 중요한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거해가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인격이 간섭하고 이끌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닌 그분이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심이 있는 본질적인 다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향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들과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들어오시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끝없는 자격과 공로와 능력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방식을 따라 쪼개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나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원리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 담벼락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그런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검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확신에 거하는지를 검증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믿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충분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었던 경이로움과 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든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든 성도들은 경이로움과 감격이 있었어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대하실까?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경이로워하는 마음과 감격과 감탄이 있었던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충분한 표현이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의 삶에 경이로움이 있는가?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실까 하는 감탄과 감격과 경이로움, 이것은 여러분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진실한 겸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겸손 말고 여러분 속에 진실한 겸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짓 확신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른 확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여전히 진실한 성도들 속에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반복해서 있게 돼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간히 경험을 안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경험한 세계가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의 바다에 비하면 너무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함을 아는 데서 오는 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목마름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볼 때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를 받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도 너무 이상하게도 아는 사람들은 더 사모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목말라 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 우리가 교회 역사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얼마나 많은 체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체험과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없었던 사람처럼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생만이 아니고 오고 있는 영생과 우리 예수의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은혜를 경험하고 어지간히 체험을 갖고 사는데도 목마름이 있는 것이지요. 사모함이 있는 것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가 주는 견고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지. 거짓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과 다른 목마름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겸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경이로움과 감격과 감탄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거짓 확신에 거하는 자들과 다른 자기를 진리로 검증하고 확정하는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서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음으로 서 있으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또 다른 극단에 해당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의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확신은 다르게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잘 믿는 성도다, 나는 훌륭한 성도다 하고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주제가 확신이라는 주제였다면, 의심이라는 주제는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성도일까? 마귀는 참 기가 막히지요? 이 확신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뒤집어 공격했는데 실패하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주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성도라 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약점과 한계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 덜추어내는 거예요. 막 덜추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검증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극단적인 자기 검증을 하면서 의심에 빠지도록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것이에요. 건강한 성경이 말하는 자기 검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자기를 검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것, 이게 마귀가 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여서 알아요. 뭘 알지요?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방법을 써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행하고 비참한 성도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에 빠져서 끝없이 의심을 부추겨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비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전법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불행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이 비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심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주된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과거에 매이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상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상담을 보면 그 상담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과거의 경험을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던 과거의 그 불행한 경험, 여러분들의 나쁜 과거의 행실과 그 경험을 마귀는 부추겨내면서 네가 이랬던 사람인데 성도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가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고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 깨달음을 오히려 비틀어서 너무 늦었다 하면서 절망하고 비참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내수동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그 공동체에 대학교 4학년 때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자주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왔을까요? 왜 이제 왔을까요? 좋은 세월 다 흘려보내고 왜 이제 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보배 같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늦은 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 죽음을 목전에 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절대로 성경은 늦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늦을 수가 없지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어려서부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은 산대로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복된 신앙의 영광을 아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나중된 자도 늦게 믿은 자도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늦지 않습니다. 지금 깨달은 순간 절대로 늦지 않은 줄 알고 오늘의 기쁨,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의 감격과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을 상실할 정도로 절대로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또 하나 잘 쓰는 것은 목사님, 그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면담하러 와서 실컷 면담해놓고 가서는 자기 방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귀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은 때때로 일정한 정도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회 때문에 현재를 망칠 정도로 후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얘야, 네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대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심을 실패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단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두고두고 상처를 안겨주는 불행한 과거를
잘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안고 있으면 불행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제목이 되고 말지만, 잘라서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봐요. 이미 일어나서 손도 댈 수 없는 그 과거를 잘라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잘라서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픈 과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엄청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영생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일어난 과거조차도, 손도 댈 수 없는 과거조차도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목으로 바꿔 놓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독립하면서 오늘을 감격 중에 살고 내일을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이에요. 과거에 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자주 의심에 여러분들을 빠뜨릴 때 쓰는 제일 보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전과 다른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아마 대부분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큰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큰 감격.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맞닥뜨릴 때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들을 대부분은 일정한 정도로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때 같은 감격과 기쁨과 그때 같은 활력을 다 상실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에게 와서 부추겨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뭘 부추기지요? 너는 이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지 않을 거야. 다 잃어버렸다. 그 귀한 것들 다 잃어버렸고 다시는 이제 그때처럼 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을 의심에 빠뜨려서 불행하고 비참한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요. 혹은 그때 했던 경험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때 네가 했던 것은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했지 정말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좌절시키면서 낙심으로, 의심으로, 불행과 비참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웃다가 얼마나 금방 불행하게 울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웃고 너무나 잘 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어릴 때처럼 그렇게 못 웃을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물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서가 성숙해져 가면서, 지각이 넓어져 가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도 그때와 다른 양상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격하게 돼요. 그때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때는 걸음마하던 첫 번째 시기예요. 우리의 체험은 각 우리의 성장, 정서가 자라가고 지각이 여물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져 가면서 우리의 체험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물어지고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저에게 행복했던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늘 가져다 주는, 어떤 불행한 자리에서도 기도의 골방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제 삶의 어떤 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좌절했어요. 실족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고통하고 시험에 넘어가고, 마귀가 그냥 얼마나 조롱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고 나온 나를 얼마나 매다 꽂았는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귀중한 그 시간이 그렇게 처참하게 몇 달을 지속했을 때 너무 많이 좌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경험은 도대체 뭔가? 많은 고민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딱 결심이 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실족하니까 기도에 대한 담력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결심이, 마음이 딱 서더라고요.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결심하고 딱 들어갔더니 정말 보란듯이 그 시험이 싹 거두어지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전 같은 경험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싶어 할 때,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촉촉하게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견뎌내고 받아내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손을 놓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그분은 손을 놓지 않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세 번째,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끝없이 의심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 할 때, 세 번째, 언제입니까? 시련 중에 있을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 시련을 통과할 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흔들어대면서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참한 자리로 굴러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욥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을 사랑하시는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가까움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거기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때문에 형벌받고 있다. 영혼들을 막 무너뜨리는 것이,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전형적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성도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너무나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자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약탈당함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들을 통과해요. 그런데 이전에 유대교를 믿던 친구들은 보니까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얼마나 여러분을 송사하고 넘어뜨리고 싶어 하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촉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심.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뭡니까? 이루고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죠. 그죠? 혹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제 18번이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올 때마다 제가 늘 했던 제 18번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나까짓게. 늘 하나님이 나를, 남들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늘 그렇게 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놀랍게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와서 의심으로 막 흔들어대는데, 성경은 놀랍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키시고 고난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힘을 만들어내는 희한한,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제목으로 쓰고 싶어하는 그 희한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자녀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 지난 30년 넘는 세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당했던 송사예요.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좌절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랑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초창기에 희한하게, 조금만 지나고는 안 그랬는데 그 초창기에 희한하게 토요일날 무지 싸웠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러 올라갈 때 죽는 것 같았어요. 마귀가 네가 어제 그러고도 설교하냐 이렇게 말할 때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영혼이 다치고 아픈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제 지었던 죄, 오늘 행했던 악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송사할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제 했던 거,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되게 하고 나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공로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핵심인 줄 알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한계와 모순들을 드러냈지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취소될 수 없는 공로와 그 모든 은혜,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마귀가 송사하고 찔러댈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주님 앞에 아프지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야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의심에 빠지게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심지어 요한일서의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를 보며 어르렁대며
협박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비참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손도 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지기도 하지만 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때로 지기도 하지만 무릎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 그런 복되고 귀한 경험들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